제가 질문을 한번 던져 보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여야 할 것인가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가 중요합니까? 이 질문은 제가 여러분에게 언제 한번 예배 시간에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깨닫고 믿는 것이 중요합니까? 많은 성도들은 이야기하기를, 대답하기를, 목사님, 내가 무엇을,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것을 깨닫는 것, 그것을 믿는 것,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은혜의 종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좀 더 우리가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은혜는 그저 값없이 받는 것. 예, 맞습니다. 옳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깊이 논리적으로 혹은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생각할 때 은혜가 뭐냐? 은혜의 원인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은혜는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은혜가 내 것이 아니면 그 은혜의 원인자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예,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은혜를 어떻게 받습니까? 성경은 믿음으로 받는다고 했습니다. 믿음. 그러면 그 믿음은 무엇으로 우리가 받는 것이냐? 성경은 이렇게 말한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 즉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영접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영접입니다. 그 영접하는 게 믿음이고 그 믿음이 곧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일입니다. 즉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스위치를 온하고 오프함으로써 파워가 오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영접하는 거기 믿음이라는 스위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예, 오직 은혜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도 여러분이 잘 아는 이야기라서 본문을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마르다가 기쁘게 영접한 다음에 예수님 대접하려고 부엌에서 그냥 들락날락하면서 분주합니다. 그런데 마리아 여동생은
예수님 오시자마자 예수님 무릎에 밑에 발 아래 앉아가지고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게 거기에 어텐션을 합니다. 지금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 대접하려고 분주합니다. 바쁩니다. 이리 뛰고 저리 뜁니다. 그래서 보니까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앉아 가만히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나는 땀 뻘뻘 흘리면서 먼지나면서 지금 이렇게 뛰어다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내 동생 마리아 좀 내가 이렇게 바쁘게 이렇게 분주하게 뛰어다니는데 나 좀 와서 도와달라고 해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합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너무 많은 것으로 내가 너무 분주하다. 하나님의 일은 많은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다. 예, 우리말 개역 성경에는 오직 하나다라고 말하지 않았지만은 내가 많은 일로 분주한데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라는, 좋은 편 하나라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세상적인 상식으로 보면 이 마리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주 얄미운 얌체 아닙니까? 자기 언니는 지금 분주하게 귀한 손님 대접한다고, 지금 음식 만드는다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바삐 뛰어다니고 있는데 자기는 가만히 앉아서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통하는 이야기입니까? 얼마든지 마르다가 예수님 보고 내 동생 좀 빨리 와서 나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문제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아닙니다.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마르다야, 너 이렇게 너무 분주하다, 너무 바쁘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니고 하나다, 하나. 그 하나가 뭐? 듣는 것이야. 하나님 말씀 듣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중대한 교훈을 몇 가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첫째로 거리의 문제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distance, 거리의 문제. 거리가 가깝느냐 머느냐,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계에서는 그런 말을 합니다. 실세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느 대통령실에, 청와대에 100억 안에 대통령의 보좌관 그 사람이 이 정권의 실세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실세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Real power, man of real power. 예. 그 실세라는 말은 실제적인 권력이 제일 많이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여러분, 그 실세는 누가 실세입니까? 최고의 권력자의 제일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제일 권력의 파워가 제일 센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천국의 실세는 누구입니까? 베드로입니까? 모세입니까? 여러분들도 베드로나 모세처럼 실세가 될 수 있습니다. 뭐만 하면, 예수님 가까이 있기만 하면. 오늘 마르다보다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서, 여기 예수님 발 앞에 앉았다는 말은 원어의 뜻이 예배자의 태도입니다. 예배자의 태도. 예배자의 태도는 주님의 발 앞에 앉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실세는 누구냐? 마리아 같은 사람, 예수님과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 여러분, 염려와 걱정, 근심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고, 목사인 저도 많습니다.
많습니다. 그러나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있는 것은 분명한데 그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하는 사람이 있고 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염려나 걱정을 하는 사람에게 속합니까? 하지 않는 사람에 속합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저 요즘은 염려, 걱정 안 합니다. 아니, 안 하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고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염려와 걱정과 근심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럼 어떤 사람은 염려하고 어떤 사람은 염려하지 않습니까? 그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그 차이는 염려를 맡길 자가 있는 사람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염려와 걱정, 근심을 맡길 자가 없는 사람은 밤새워 불면의 고통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맡아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겠다 라고 말씀한 그 주님이 있기 때문에 염려, 걱정, 근심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사람은 맡길 자가 없을 때 걱정, 근심을 하는 거예요. 이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맡길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는 사람,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 여러분은 절대로 염려, 걱정, 근심하지 않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권위가, 모세의 그 지도력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성경은 그 모세를 가리켜서 출애굽기 33장 31절에 말하기를 그 모세는 하나님과 얼굴을 대하여 이야기하던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모세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모세를 가리켜서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 대하여 이야기하는 사람, 친구가 친구하고 이야기하듯이 이야기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영어로 face to face,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이야기하는 사람. 모세의 권위는, 모세의 지도력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아무도 모세의 그 권위를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이 세상에 모세만큼 권위 있는 사람이 또 이 세상 역사에 나타난 적이 있습니까? 그 모세의 비결은 하나님과 가까이 지기, 거리가 가까웠다 말이에요. 하나님, 그 거리가,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우니까 하나님 나라의 실세가 됩니다. 얼마나 모세가 권위가 있고 지도력이 있고 능력이 있었으면 그가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그 얼굴이 빛이 났다. 아, 정말 부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웠다는 거죠. 감히 백성들 가운데 그 어느 누구도 모세에게 근접할 수 없는 그 authority, 하나님 가까이. 그러나 마태복음 26장 5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붙잡혀 가지고 그 대제사장들 앞에서, 총독 앞에서 지금 신문을 당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수제자인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다고 했습니다. 자, 그 마태가 이제 신약 사복음서 가운데 특히 마태만이 이 말을 썼어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다고 해요. 거리를 두고 따라갔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 베드로가 예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요, 왜 모세가 권위가 있었습니까? 왜 베드로가 실패했습니까? 거리 관계예요. 여러분은 마리아처럼 분주하고 할 일이 많아서 힘이 드시고 예수님과 거리가 뭡니까? 아니면은 얌체같이 보이지만은, 얄미운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과 가까이 앉아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거리를 확인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까이 있습니까? 멀리 떨어져 있습니까? 여러분 이야기를 뉴스를 들으니까 세계에서 제일 빠른 사나이가 칼 루이스라 그러는데요. 지금은 칼 루이스의 기록을 깬 사람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그 칼 루이스는 100m를 9초 안에 그냥 돌파하는 친구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칼 루이스는 안 됩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그냥 젖먹던 힘을 다 내어도 우리는 칼 루이스처럼은 9초 안에 100m 돌파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칼 루이스처럼 빨라가지고 예수님 가까이로 뛰어갈 수는 없어도 가까이는 갈 수 있습니다. 가까이는 갈 수 있습니다. 날마다 예수님께 더 가까이는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그 참 괴로운 병을, 불치의 병을 앓고 있던 그 여인이 예수님 가까이 가서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그의 혈루근이 나았다 그랬습니다. 왜냐? 예수님과 거리가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가까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고보서 4장 8절,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가 기록한 이 야고보 4장 8절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가 너를 가까이 하리라. Come near to God. Come near to God.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가까이 하리라. 여러분, 제가 제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 양해를 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교회 오기 전에 제가 2마일을 걸었습니다. 아침에 일찍 나와가지고 2마일을 걸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설교를 쭉 또 되뇌어 보기도 하고 이런저런 생각하고 기도를 하면서 2마일을 이렇게 동네를 돌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 생각을 제가 혼자서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에녹과 엘리야가 갑자기 생각이 나요. 즉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그대로 산채로 올라간 사람, 엘리야와 에녹이 갑자기 생각하면서, 그렇다, 나처럼 나이가 든 사람,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설 때에 고통하고 아프고 참 병들어가지고 골골하다가 그렇게 주님 앞에 서지 말게 하시고 그저 자는 밤에 자다가 주님 만나는, 눈 뜨면 아침 되면 천국 가는 그런 복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데, 퍼뜩 제 생각에, 그렇다, 왜 하나님이 에녹과 엘리야를 죽음을 보지 않은 채로 그대로 데리고 올라갔을까? 하나님을 가까이 했다. 하나님을.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모세가 120살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그렇게
참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멋진 뷰티풀 랜딩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늘 모세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내 가슴 속에 그렇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죽음도 멋진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편 정 목사님, 그러면 순교자는 어떻게 하고, 그 순교하고 매를 맞고 고통당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고, 그거는 그 사명이, 그런 사명이 있으니까 그렇겠지요. 그러나 이제부터 나는 모세나 엘리야와 에녹이 하나님 가까이 하다가 뷰티풀 랜딩 한 것처럼, 하나님, 저도 하나님 가까이 있다가 모세처럼 그냥 고통 없이 건강하게 지내다가 천국에 살짝 내리는 뷰티풀 랜딩하는 사람 만들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제 생각이 잘못되었습니까, 여러분? 힘은 거리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이 본문에서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게, 먼저 할 일이 있고 나중 할 일이 정해져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귀중한 것과 귀중하지 않는 것,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는 것, 가치가 있는 것과 별 볼 일 없는 가치가 없는 것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 먼저 할 일이 있고 나중 할 일이 있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일이 그러하듯이 우리의 영적인 일도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먼저 할 일이 있고 나중 할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먼저 할 일이 뭡니까? 예수님 오셨다고 대접하고 그냥 그 좋은 음식 만들라고 분주한 거, 그게 먼저 할 일이 아니고요, 예수님 발 앞에 앉아 말씀 듣는 것이 우선이라. 프라이오리티는 주의 말씀을 듣는 게 대접하고 음식 만드는 것보다 우선이라는 것,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저는 교회 목회할 때에 교회 봉사하는 성도들 반드시 일부 예배 참석하고 난 다음에 봉사하도록. 그런데 봉사하는 일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예배는 참석지 않고 일만 봉사하는데 거기에 할애하는 시간을 보내는 사람입니다. 아닙니다. 봉사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헌신하는 일이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입니까? 그러나 그것보다도 주님은 말씀하기를, 말씀을 듣는 예배 먼저 드리는, 그게 우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넘어야 될 선, 넘어가지 말아야 될 선이 있는데, 그 뭐냐면 주일을 성수하는 일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일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떤 일이더라도 주일을 지키고 주일을 성수하고 이 예배드리는 한 시간, 이거 가장 내게는 귀하다고 생각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신방을 가보면요, 미국에서는 그런 가정 신방을 별로 못하니까 좀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만, 한국에서는 봄 신방, 가을 신방, 대신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방을 가면서 예배를 다 드리고 마지막에 이제 그 가정을 위해서 이 목사가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를, 축복 기도를 하는데, 다음 말을 잘 들으십시오. 그렇게 목사는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정작 그 신방을 받는 집 주인은 부엌에 가서 목사님 커피 그냥 끓이고 커피 그냥 준비한다고 딸그닥 하고 있네. 현대판 마르다가 너무 많아. 그래서 저는 신방을 가기 전에 성도들에게 미리 교육을 시킵니다. 절대로 목사 신방 예배가 끝나기 전에 일어나면 안 된다고. 그럼 여러분 성도들의 마음을 이해를 하지요. 목사님 대접한다고 신방 와서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얼마나 그 정성이 고맙습니까? 귀합니까? 그러나 그게 우선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마리아, 현대판 마리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발 앞에
정말 말씀 듣는 그 일, 그게 먼저 할 일과 다음에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 듣는 것이 우선이라고. 세 번째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서론에서 던진 두 가지 질문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 성경 말씀에 보면 내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음식을 준비하고 부지런히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 무슨 일을 할 것인가 하는 것과 내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할 것인가, 즉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듣고 믿음의 사람이 되는 일, 이 두 가지 가운데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니고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가 중요한 그 말입니다. 이거를 영어로 말하면 to do, 무엇이든 일을 하는 to do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to be가 중요하다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존재가 되어야 된다. 이게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하는 것, 내가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 대접하고 헌금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한다고, 절대로 헌금하고 봉사하고 기도 많이 하고 헌신하는 그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예배자로서의 믿음의 열매로서 나와야 되지, 이 믿음의 열매가 없이 은혜를 받지 않고 이 일을 하게 되면 마르다처럼, 예수님 왜 나는 지금 이렇게 바쁘게 일을 하고 있는데 분주하게 돌아가는데 동생을 좀 와서 언니를 도와주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으며 하고 불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분명히 말합니다. 불평을 하고 비난하고 짜증내면서 교회 일하는 것은 은혜를 받지 못했다는 증거고, 그것은 안 하는 만이 못하다, 안 하는 게 더 나은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르다처럼 분주하지 말고 말씀 듣는 일에 게으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어야 to do가 아니고 to be, 행위가 아니고 믿음의 존재,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 봉사를 열심히 하다 보면은 우리는 귀중한 것입니다. 우리는 참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주의 일을 하는 거 대단히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귀중한 헌신과 봉사도 잘못되면은 그 열심히 엉뚱한 도로 가, 비난하고 정죄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방향으로 갑니다. 무슨 말입니까? 방향이 잘못되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그는 얼마나 주의 일에 열심히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위한다고 그는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감옥에 넣을 만큼 그는 열심히 있던 사람인데, 따지고 보니까 그 열심히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핍박하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오늘 교회 안에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봉사가 없으면은 이런 마르다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에서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은 to do가 아니고 to be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결론을 한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병원에
권사님 한 분 입원을 했습니다. 이 권사님이 꽤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 병이 하루 이틀에 나을 병이 아니고 장기 병원에 입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권사님이 병원에 입원을 해서 가만히 있으니까 평소에 전도를 많이 했던 그런 어른인데 전도도 할 수 없고 기가 차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전도를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지혜를 주셨어요. 이 권사님. 그래서 이 권사님이 그 자녀들에게 야, 아르바이트생을 구해라. 알바생을 구하라. 내한테 여기 병원에 와서 2-3시간 성경 읽어줄 사람을 좀 구해다. 대학생들, 그것도 아주 청년들, 아주 똑똑한 청년들, 알바생 좀 구해다. 그래서 알바생, 똑똑한 대학생 청년이 와서 그 권사님 옆에 침대 병상의 옆에 앉아서 성경을 읽어줍니다. 마태복음부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쭉 말씀을 있는데 이 권사님이 지혜가 있는 어른이 돼가지고 중요한 말씀이 나오면 그 청년을 보고 학생, 내가 귀가 어두워 잘 못 듣겠어. 한 번 더 해줘. 그러면 좀 큰 소리로 해줘. 그리고 3번, 4번을 아주 그 말씀을 그냥 더 읽게 하는 겁니다. 즉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은데 그런 말씀이었으니까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그랬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만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그 예수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구절이 나오면 그 학생 보고 나 잘 안 들려. 좀 크게 몇 번 더 해줘. 그러니까 이 청년이 따라서 그냥 몇 번을 큰 소리로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다 또 쭉 지나가다가 거기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간수장 보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할 때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래. 그런 말이 나오면 냅다 이 권사님이 학생 또 좀 내가 잘 안 들려. 좀 더 크게 좀 읽어줘. 여러분, 이 청년이 알바생 하다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읽은 그 책의 글에 의하면 이 할머니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10명을 전도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독자적 신임성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 독자적 신임성이라는 말은 그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다고 말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이 말씀을 인정해주고 고백한다고 해서 그 말씀에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종회에서 어떤 공의에서 결정을 해야 성경 말씀이 되고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성경 말씀 그 자체가 능력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가, 이 말씀을 읽는 자와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요, 지혜로운 이 권사님처럼 그 말씀을 읽게 하는 알바생을 세워가지고 전도하는 이 말씀에 이런 권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 듣는 현대판 마리아가 될지언정 마르다의 그런 차원 낮은 신앙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우리 찬송 부릅시다. 오늘 353장 제가 찬송을 택했는데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 받으소서. 우리 뜻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송하십시다.
위해 보배로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놈 이 생명을 왜 아끼랴. 주 예수의 믿음 없이 나주 위에 떠온 것은 우리 예수님께 가까이 있는 자가 천국의 실세입니다. 주님께 가까이 있는 자가 능력이 있고 권위가 있고 지도력이 있고 만사가 형통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먼저 할 일과 나중 할 일을 가려 할 줄 아는 지혜와 분별력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날 위해서 베푸신 그 사랑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더 주님 앞으로 가까이 가고 말씀을 듣고 예배자의 자세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